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455장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우리 찬송 455장 우리 함께 찬송하시며 오늘 이 하루도 예배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삶의 지경을 주님의 말씀 안에 품고 시작하겠습니다. 찬송 455장입니다. 찬송가 455장입니다. 찬송 455장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기리니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르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금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르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르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엔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르리.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 전에 깨워주시고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뜻과 주님의 길을 우리의 마음속에 품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름다운 날, 이 하루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귀하게 선물로 주시는 날이오니 삶의 현장 곳곳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곳곳마다 삶의 현장에서 때로는 일하면서 때로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로 어려움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도우시고 지혜를 다하여 주시고 주님의 능력을 다하여 주셔서 이 모든 삶의 현장에서 주의 은혜로 넉넉히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러지져 간구하는 모든 것마다 주님의 마음으로 부르짖고 간구하게 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신명기 21장 1절에서 23절 말씀, 신명기 21장 1절에서 23절, 구약성경 294페이지입니다. 신명기 21장 1절에서 23절 말씀, 우리 찾으셔서 긴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21장 1절에서 2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피살된 시체가 들에 엎드려진 것을 발견하고 그 쳐 죽인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거든 너희의 장로들과 재판장들은 나가서 그 피살된 곳에 사방에 있는 성읍의 원근을 잴 것이요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그 성읍에서 아직 부리지 아니하고 멍에를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를 취하여 그 성읍의 장로들이 물이 항상 흐르고 갈지도 않고 씨를 뿌린 일도 없는 골짜기로 그 송아지를 끌고 가서 그 골짜기에서 그 송아지의 목을 꺾을 것이요 레위 자손 제사장들도 그리로 갈지니 그들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라.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판결될 것이니라.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모든 장로들은 그 골짜기에서 목을 꺾은 암송아지 위에 손을 씻으며 말하기를 우리의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눈이 이것을 보지도 못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속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하시고 무죄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 하면 그 피 흘린 죄가 사함을 받으리니 너는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여 무죄한 자의 피 흘린 죄를 너희 중에서 제할지니라.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울 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심으로 내가 그들을 사로잡은 후에 내가 만일 그 포로 중에 아리따운 여자를 보고 그에게 연연하여 아내를 삼고자 하거든 그를 내 집으로 데려갈 것이요 그는 그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고 또 포로의 의복을 벗고 내 집에 살며 그 부모를 위하여 한 달 동안 애곡한 후에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의 남편이 되고 그는 내 아내가 될 것이요 그 후에 내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마음대로 가게 하고 결코 돈을 받고 팔지 말지라. 내가 그를 욕보였은즉 종으로 여기지 말지니라.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는데 하나는 사랑을 받고 하나는 미움을 받다가 그 사랑을 받은 자와 미움을 받는 자가 둘 다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이 장자이면 자기의 소유를 그의 아들들에게 기업으로 나누는 날에 그 사랑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조라 삼아 참 장자 곧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보다 앞세우지 말고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아멘. 예전에 나이가 지극하신 어르신들께서 가끔 하시던 말씀이 제 머릿속에 남아 있습니다. 내 두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절대로 이 땅은 못 판다. 예전 어르신들에게는 땅이 삶의 터전이요 가정을 지키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정말 아무리 어려워도 땅은 절대로 팔지 않으려고 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땅을 잃어버리는 것은 전부를 잃어버리는 것, 가장 불명예스러운 것이라고 생각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 어른들의 이 생각은 성경과 일치하는 생각입니다. 오늘 신명기 21장 1절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이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면서 이 땅과 지경의 중요성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장에서 반복되는 표현이 21장에서도 반복되며 앞으로도 계속 반복되는데 같이 신명기 21장 21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9장에서도 21장에서도 앞으로 나오는 성경 속에서도 동일하게 반복하는 것이 너희 중에 너희 땅에서 악을 제하라는 말씀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땅에서 그 지경에서 악을 제거하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땅을 거룩하게 또 성결하게 지키라는 주님의 명령을 모세가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땅과 지경은 참 중요합니다. 이 지경은 우리의 눈에 보이는 우리가 실제로 소유한 땅일 수도 있고요. 더욱 중요한 것은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가정과 같은 우리의 삶의 지경, 교회와 같은 우리의 삶의 지경, 사회와 나라와 같은 삶의 지경이기도 합니다. 이 삶의 지경을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우리에게 지켜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21장 전체에서 어떻게 그 삶의 지경을 거룩하게 지킬 수 있을지 모세의 입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사실은 신명기 12장부터 25장까지 10계명을 모세가 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될 사람들에게 하나하나 이제 풀어서 설명을 하는데, 오늘 21장 말씀은 6계명에 해당하는 말씀들이 풀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삶의 지경을 거룩히 지키라, 삶의 지경을 거룩히 지키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삶의 지경을 거룩하게 오늘 이 하루 살아가면서 지켜낼 수 있을지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모세가 우리의 삶의 지경을 어떻게 거룩하게 지킬 수 있을지 무슨 말을 오늘 말씀을 통해 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단 하나의 죄도 가볍게 다루지 않고 주님 앞에서 처리해야 한다라고 합니다. 단 하나의 죄도 가볍게 다루지 않고 주님 앞에서 처리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지경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신명기 21장 1절에서 9절에는 주님께서 주어서 차지하게 한 땅에서 누가 죽인지 알 수 없는 시체를 발견하였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를 모세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2절에 보시면 그 시체가 발견된 땅의 장로들과 재판장들이요, 이 사방의 성읍들 중에서 그 시체가 발견된 제일 가까운 곳이 어딘지 청량을 하여서, 또 3절 말씀해 보시면 제일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아직 부리지도 않고 멍에를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를 취하여서, 4절에 보시면 물이 항상 흐르고 갈지도 않고 씨 뿌려지지 않지도 않은 골짜기로 가서 이 제사장들을 모시고 그 암송아지의 목을 꺾으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무엇이라고 기도하게 했습니까? 같이 신명기 21장 8절과 9절 말씀,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속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하시고 무죄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 하면 그 피 흘린 죄가 사함을 받으리니 너는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여 무죄한 자의 피 흘린 죄를 너희 중에서 제할지니라. 너희 땅에서 너희 지경에서 제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땅, 그 지경에서 누가 저지른 죄인지도 모르는 살인죄를 절대로 방관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우 신중하게 처리하도록 모세를 통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하는 말이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린 죄를 너희 중에서 제할지니라고 말씀합니다. 곧 단 하나의 죄도 가볍게 다루지 않고 주님 앞에서 해야 한다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삶의 지경과 땅에 들어온 작은 죄와 연약함이 우리의 삶의 지경을 더럽히고 망하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장 작은 죄 하나일지라도 우리의 삶의 지경에서는 주님 앞에서 그것을 처리해야 합니다. 어떤 죄일지라도 그것을 가볍게 다루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상관없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삶의 지경에서 일어나는 그 죄를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에 들어온 작은 누락과 우리 교회와 사회와 나라에 들어온 작은 죄에 대해서도 믿음의 사람들은 민감해야 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의 지경을 거룩하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새벽마다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오늘 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기도로 우리가 이 민족을 위해 간구해야 되고 우리 가정을 위해 간구해야 되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주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그와 같이 할 때 우리의 삶의 지경을 거룩하게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또 보니까 우리의 삶의 지경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윤리와 질서를 따라야 합니다. 신명기 21장 10절에서 21절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세 가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21장 10절에서 14절에 전쟁을 하여서 적군의 여인을 사로잡아 왔을 때
그 여인의 아리따움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혼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나오고 있습니다. 3400년경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12절과 13절에 보시면 그 여인의 머리를 밀고 손톱을 깎고 포로의 옷을 벗게 한 이후에 결혼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한 달간 그 부모님들을 죽은 부모님을 위해서 애곡한 후에 결혼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근데 14절에 보시면 그 후에 그 여인을 기뻐하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 성경 개역개정에는 결코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코 노예로 팔지 말고 자유를 주어 보내게 하였습니다. 지금으로부터 3400년경에 노예로 잡은 여인을 그냥 보내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윤리와 질서가 아니고는 불가능한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성경이 위대합니다. 두 번째 21장 15절에서 17절에서 한 남자가요 두 여인과 결혼을 해서 한 여인은 미워하고 다른 한 여인은 매우 사랑을 하는데, 공교롭게도 미워하는 여인에게 장자가 태어나고 사랑하는 여인에게서 차자가 태어났을 때 17절에 보시면 절대로 사랑하는 여인의 차자를 장자로 삼아 장자가 받을 2배의 몫을 주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명령하십니다. 3400년 전에 가부장적인 이스라엘 사회 속의 가정 속에서 얼마든지 남자들이 하기를 원한다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었지만 이 하나님의 윤리와 질서를 따르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이 얼마나 대단한지요. 세 번째, 우리를 더욱 놀라게 하는 것은, 우리 부모님들을 더욱 놀라게 하는 것은 18절에서 21절에서 패역하는 아들을 돌로 쳐 죽이는 모습입니다. 어떻게 천금보다 더 귀한 자녀를 죽일 수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지경과 땅을 거룩하게 지켜내기 위해서는 21절에서 그렇게 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지경과 땅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세상의 질서와 관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윤리와 질서를 따라서 살아야 합니다. 늘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물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순간을 하나님의 질서와 윤리로 우리의 삶을 세워나가야 합니다. 보십시오. 성경이 시대를 초월하고 사람을 초월하고 인종을 초월해서 모든 것의 기준을 제시합니다. 3400년경의 법일지라도 얼마나 한 사회를 지켜나가는데 아름다운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윤리와 질서를 따라야 우리의 지경이 거룩하게 지켜지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여기까지 생각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윤리와 질서가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까지 신앙의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윤리와 질서를 따를 때 하나님의 복은 자연적인 결과로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날 환경 문제가 많은데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의 윤리와 질서를 따라간다고 해보십시오. 어떻게 자연을 망치고 자연을 해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이 하루 삶의 모든 현장에서 하나님의 윤리와 질서를 따라 여러분의 삶의 지경을 거룩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마지막으로 삶의 지경을 더럽히는 요소를 제거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22절에서 23절에 보시면 나무 위에서 사형받은 사람은 밤새도록 방치해 두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신명기 21장 2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사형집행을 당해 나무에 달린 시체를 밤새도록 방치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유는요, 하나님께 주시는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삶의 지경을 더럽히는 요소를 제거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지경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 그저 방치되어 있는 부정함의 요소들을 제거해야 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삶에 숨어 피어나고 있는 영적인 곰팡이들을 제거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의 문을 활짝 열어
우리 안에 숨어있는 영적인 곰팡이들을 제거하시고 얼룩지고 더럽혀진 삶의 자리를 제거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삶의 지경을 더럽히는 요소를 발견하고 제거할 때 거룩함을 지켜낼 줄 믿습니다. 오늘 이 하루 우리의 삶의 지경을 거룩하게 지키기를 원합니다. 단 하나의 죄도 가볍게 다루지 마시고 주님 앞에서 처리해 나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 하루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를 생각하시며 하나님의 윤리와 질서로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십시오. 오늘 이 하루 삶의 지경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 우리의 삶의 지경을 오염되게 하는 요소들을 제거하고 없애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삶과 자리에서 하나님의 거룩함, 성결함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가정의 지경, 자녀의 지경, 삶의 지경이 너무나 중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모든 삶의 지경들을, 삶의 땅들을 거룩하게 지켜나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지경에 들어와 있는 단 하나의 죄도 우리가 소홀히 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주님 앞에 가져나와 해결하며 회개하며 나아가는 주의 종들 되게 하시고, 주님 오늘 이 하루 주님의 윤리와 질서,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그 생각과 마음으로 주님의 윤리와 질서를 우리의 삶의 현장에 세우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오염되게 하는 주님 그 요소들을 하나하나 제거해 나가는 귀한 하루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 이 하루 오직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걷고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등마루의 가정들과 성도님들 주님의 손에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 함께 우리가 기도할 때 두 가지를 먼저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의 삶 안에 들어와 있는 단 하나의 죄도 가볍게 여기지 않고 주님 앞에서 처리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의 지경과 자녀의 지경과 삶의 지경을 돌아보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삶의 모든 자리와 지경 속에서 주님의 윤리와 질서를 따라 살아가게 하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며 오늘 이 하루를 주님 앞에 기도의 무릎을 꿇고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